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와서 우리에게 증거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바르게 닦는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근데 이 소리는 내 귀에 뭔가 어떤 정보나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있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지죠.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사실 주목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너는 누구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가 장차 올 엘리야냐, 또 메시아냐, 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풀죠? 종이나 노예가 신발끈을 메어주기도 하고 풀기도 하죠. 주인이 방에서 나올 때 그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메어주기도 하고 그게 종이 하는 일이죠. 노예가 하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다. 감히 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요?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그 겸손히 소리만 들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사라진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세 가지.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뒤에 오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과 그들의 느낌이 무엇이었죠?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왜냐? 서로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서로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부서지고 여러분 말라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근데 여러분, 그 가죽옷이 누구의 가죽옷이냐? 어린 양의 가죽옷이에요. 어린 양의 가죽옷. 한마디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 그 허물, 그 죄가 가려졌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어린 양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 이삭도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그 아들 이삭만 살린 게 아니죠. 그 아들 이삭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그 손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10번이나 때려요. 징계하셔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임한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뒤엎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을 뒤엎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장자를 지키고 가축의 첫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자기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온 집을 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제사함 받기 위하여 그들이 제물로 드렸던 게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린 양에게 먼저 안수를 하거든요. 자,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제사장이 안수했을까요? 아니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느냐? 그 안수는요, 축복의 안수가 아니거든요. 나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들고 나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짊어지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대신 죽사오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을 때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제사함 받고 살게 되어사오니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이 사망이므로 우리가 죽어야 하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이 있죠. 그를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붙여진 존귀한 직분이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제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죠?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불순종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중요합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힘써야 되느냐? 화목한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화목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불화한 세상인가요? 여러분, 세상이 화목하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화목하면 왜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보니까요, 40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말 그대로 40년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술만 먹으면 아내한테 손을 대는 남자였으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병 때문에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침부터 또 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술을. 내주를 가까이, 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40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그날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느냐, 오늘 저녁에는 가족 모임이 있는데 자녀들 다 모이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애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싫은 소리를 했더니 또 이제 과거의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붙었어.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여자분이 힘이 더 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때렸는데 남편이 힘없이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아내도 놀래가지고 막 119 부르고 뭐 병원 가고 그랬는데 죽었어. 워낙 몸이 허약해가지고 남자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4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걸 정상 참작하고 또 남편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그 남편이 또 그렇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듯이 아내한테 행하니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을 때렸는데 남편이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선고는.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를 과거에 포클레인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1시간 동안 매달아 놓은 그런 일 때문에 아주 그냥 이를 갈고 1년 동안 이 여자분이 헬스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누가 많이 먹나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지 하여튼 뭐 이 남자가 그냥 술을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압박붕대로 꽉꽉 묶어놓고 목 잘라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픈 가정이 너무 많고 폭력적인 가정도 너무 많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원수 같이 사는 가정도 너무 많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해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도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화목한 사회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혐오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짧게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33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자, 나도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자, 34절 우리 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 음성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이다. 그럼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녀노소를 합하여 2만여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기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이 원수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밀가부로도 흔들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용납하지 마세요. 그 마귀를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게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딱 레이더가 작동되면 지금 마귀의 공격, 원수 마귀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순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건강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